관세음보살수기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발안의 녹야원에 큰 비구들 2만 명과 보살 1만 2천 명과 함께 계셨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사자보살, 사자이보살, 아니보살, 무유이보살, 지지보살, 발라달보살, 신천보살, 칠사보살, 가후다보살, 현력보살, 명천보살, 애희보살, 문수사리보살, 지행보살, 전행보살, 현무해보살, 미륵보살들이었다. 이와 같은 상수들을 위시한 보살마하살 1만 2천 사람이 함께 있었으며 또한 이만의 천자들이 선계천자와 선주천자 등을 상수로 하였는데 모두들 대승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한량없는 백천의 권속들에 둘러싸여서 이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때 이 모임 가운데서 어떤 보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화덕장이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벗고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잠깐 여쭈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음껏 물어보아라. 모든 의심나는 것들을 내가 이미 모두 알고 있으니 마땅히 너를 위해 해설해서 기쁘게 해주리라. 그때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이 어떻게 해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5가지 신통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해야 여환삼매를 얻으며 선방편으로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 각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선근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화덕장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능히 열애 등정각 앞에서 이와 같은 뜻을 물어보았구나. 너 화덕장보살은 이미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 온갖 선근을 심었으며 무수한 100천만억의 모든 부처님이신 세존께 공양을 하였고 저들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크게 자비심을 일으켰던 것이다. 훌륭하구나. 화덕장아, 자세히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아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해서 일을 설해 주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일법을 성취하면 여환삼매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삼매를 얻으면 선방편을 써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 각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선근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도록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이 그 일법인가? 의지함이 없는 것이니 삼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안을 의지하지도 않고 바깥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다. 의지하는 바가 없으므로 바른 관찰을 얻으며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곧 정진을 얻어서 깨달아서 아는 바에 대하여 어떤 줄어들음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줄어들미 없는 마음으로 모든 바른 지혜를 헤아리기 때문이니라. 모든 법이란 연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모든 법이란 인연 따라서 생기는 것이니 만약 인연이 없다면 생기는 법도 없을 것이니라. 비록 모든 법이 인연을 따라서 생긴다고 하나 그 생하는 바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무생법을 통달한다면 그런 자는 보살의 진실한 도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름하여 큰 자비심에 들었다고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이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는 모든 법이 마치 헛개비와 같은 것이며 그것은
다만 생각과 말이 만들어낸 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각이나 말이 만들어낸 모든 법은 결국 모두가 공한 것이다. 모든 법이 공한 것임을 능히 잘 통달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여환산매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매를 얻으면 선방편으로서 능히 그 몸을 변화시켜서 중생들의 모습이 이룬 선근에 따라 법을 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도록 할 수가 있느니라. 그때 화덕장 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대중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산매를 얻은 보살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느니라. 지금 이 모임 가운데 미륵보살과 문수사리 등 60명의 정사들은 불가사의한 큰 서원의 장엄으로 이와 같은 산매를 얻었던 것이다.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오직 지금 이 세계의 보살들만이 이와 같은 산매를 얻는 것입니까? 타방 세계에도 이와 같은 여환 산매를 이룬 보살들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서쪽으로 억백천의 국토를 지나가면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안락이라고 한다.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이름을 아미타 열애 은공 정변지라고 하며 지금 현재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곳에 보살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름을 득대세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산매를 얻었다. 또 화덕장아, 만약 어떤 보살이 저 정사들을 따라서 7낮 7일 밤 동안 이 법을 들어서 받아들인다면 그는 곧 이 여환 산매를 얻을 것이다. 화덕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나라에서는 마땅히 한량없는 보살들이 이와 같은 산매를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보살로서 그 나라에 태어난 자들은 마땅히 다들 저 정사에게 가서 이 법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 한량없는 아승기의 보살마하살들이 저 정사를 따라서 이 산매를 얻었다. 화덕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은공, 정변지께서는 바라건대 그 실력으로서 저 정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 오게 하셔서 양쪽이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정사가 이 국토에 오게 되면 선남자와 선여인은 선근을 이룰 것이며 그가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이 산매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 안락세계의 아미타불을 만나서 선남자와 선여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며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저 국토에 태어나서 절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존께서 그의 청을 받아들이시고는 곧 미간의 백호상에서 빛을 방추하셨다. 그 빛이 삼천대천의 국토를 두루 비추었는데 이 세계의 초목과 토석, 수미산, 왕목질린 타산, 대목질린 타산, 작가라산, 대작가라산 내지 이들 세계의 중간에 있는 어둡고 침침한 곳들까지도 모두 황금빛으로 크게 밝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그 빛나던 해와 달과 큰 힘을 발하던 위력의 광명들이 다시는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 빛이 다시 저 서방의 억백천 국토와 내지 안락세계를 두루 비추었는데 이곳들이 모두 금빛으로 빛났으며 그 큰 빛이 저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돈 다음 열애 앞으로 와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저 국토의 중생들과 보살과 성문들이 모두 이 국토에 나타났으며 저 석가모니께서 저 대중들 속에 둘러싸여서 법을 설하시는 것이 보였는데 마치 손바닥 위에 있는 아마르과를 보는 것과 같았다.
다들 사랑스럽고 즐겁고 기쁜 마음들이 일어나서 나무 석가 열애, 은공, 정변지라고 외쳤다. 지금 이 모임에 모인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비인 등과 재석, 범천, 사천왕과 보살과 성문들이 다들 한결같이 저 안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보았다. 보살과 성문 등 권속들이 이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황홀하기가 마치 저 보산이 아득히 높게 솟아서 빼어난 것 같았으며 그 위광이 찬란하여 모든 국토를 두루 비추었는데 그것이 마치 눈이 맑은 사람이 불과 일시며 덜척의 거리 안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이런 광경을 보고는 다들 기뻐 날뛰면서 나무아미타 열애, 은공, 정변지라고 외쳤다. 그때 저 무리들 중에서 8만 4천의 중생들이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으며 선근을 심어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였다. 그때 저 안락세계의 보살과 성문들이 이곳 국토를 보고는 그것이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라 너무나 기뻐서 합장을 하고 석가모니, 열애, 은공, 정변지께 예배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능히 보살과 성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하십니다. 그때 저 안락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일으켰는데 동변동, 등변동하며 요변요하고 등변요하며 진변진하고 등변진하였다. 그때 관세음과 득대세 보살마하살이 저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석가모니 열애께서 드문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열애, 은공, 정변지께서는 약간 그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한량없는 대지로 하여금 6가지 진동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들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단지 이 국토에서만 그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에서 모두 그 이름을 나타내셨으며 그 큰 광명을 두루 비추고 6가지로 진동시킴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모든 부처님 세계의 한량없는 아승기의 중생들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송하는 이름만 듣고도 다들 그 선근을 성취하여 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로부터 물러나는 일이 없었다. 그때 그 중생들 가운데 40억의 보살들이 석가모니, 열애, 은공, 등정각의 이름을 듣고는 이구동성으로 발언하여 그 선근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회향하였으며 곧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임을 수기하셨다. 그때 관세음과 득대세 보살마하살이 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공경하여 합장한 뒤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광명을 방추하신 것은 무엇을 이남이며 무엇의 연함입니까? 그때 저 부처님께서 관세음에게 말씀하셨다. 열애, 은공, 등정각께서 이와 같은 광명을 방출하신 것은 아무런 인연이 없이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석가모니, 열애, 은공, 정변지가 장차 보살진보처 삼매경을 설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와 같은 상서로움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그때 관세음과 득대세 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사바세계에 나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여 공양을 드리고 그분께서 설하시는 법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그때 이들 두 보살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 오늘 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묘법을 듣기로 합시다.
그때 이들 두 보살이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는 저 40억 보살 권속들에게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우리 지금 다 같이 저 사바세계를 찾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공양을 드린 다음 그분께서 설하시는 바른 법을 들읍시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열애, 은공, 등정각께서는 능히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서 저 정묘국을 버리고 그 본원의 힘으로 큰 자비의 마음을 일으켰으며 저 박덕하고 복이 적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증장하고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서 이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저들 보살과 성문들이 같은 소리로 감탄하여 말하였다. 저 국토의 중생들은 석가모니, 열애, 은공, 정변지의 이름만 얻어 듣고도 저처럼 통쾌하게도 선한 이로움 산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그 환희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는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마땅히 함께 저 세계를 찾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공양을 올려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 그때 관세음과 득대세 보살마하살이 40억 보살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인 채 저 세계를 찾아가서 신통력을 써서 각 권속들이 변하여 40억 개의 장엄한 보대가 되었다. 이들 보대는 그 길이와 너비가 무려 12유순이나 되었으며 그 모습이 단엄하고 미묘하였다. 이들 보대 위에 어떤 곳에는 황금이 있고 어떤 곳에는 백은이 있으며 어떤 곳에는 유리가 있고 어떤 곳에는 파리가 있으며 어떤 곳에는 적주가 있고 어떤 곳에는 자거가 있으며 어떤 곳에는 만호가 있고 어떤 곳에는 2가지 보석인 황금과 백은이 있으며 어떤 곳에는 3가지 보석인 황금, 백은, 유리가 있고 어떤 곳에는 4가지 보석인 황금, 백은, 유리, 파리가 있으며 어떤 곳에는 5가지 보석인 황금, 백은, 유리, 파리, 적주가 있고 어떤 곳에는 6가지 보석인 황금, 백은, 유리, 파리, 자거, 적주가 있으며 어떤 곳에는 7보에서부터 만호에 이르기까지 다 있는 곳이 있었다. 또한 여기에다 적주, 전단, 우발라, 발단마, 구물두, 분타리 꽃으로 이를 장엄하였다. 또한 수만나화, 천복화, 바라라화, 아제목다화, 나니화, 구라니화,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바루사화, 마하바루사화,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 노자나화, 마하노자나화, 차가화, 마하차가화, 소루지차가화, 전나화, 마하전나화, 소루지전단나화, 전노다라화, 타라화, 마하타라화 등의 꽃비를 뿌렸다. 또한 그 보대 위는 갖가지 색깔들로 빛이 나서 반짝거리고 찬란한 빛깔들이 청정하게 비추었다. 이들 모든 보대 위에는 변화한 옥녀 8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 어떤 사람은 공우, 금, 슬, 쟁, 적, 비파, 부, 패배관 악기 등을 들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갖가지 보배로운 악기들로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근엄하게 머물러 있었다. 어떤 옥녀들은 적전단향이나 침수전단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검은 침수전단향을 가지고 근엄하게 머물러 있었다. 어떤 옥녀들은 우바라, 바두마, 구물두, 분다리꽃 등을 들고 근엄하게 머물러 있기도 하였으며 어떤 옥녀들은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바루사화, 마하바루사화, 노자나화, 마하노자나화, 전나화, 마하전나화, 소루지전나화, 차가화, 마하차가화, 소루지차가화, 타라화, 마하타라화, 소루지타라화 등을 들고 장엄하게 머물러 있기도 하였다.
어떤 옥녀는 모든 종류의 꽃이나 과일들을 들고 근엄하게 머물러 있기도 하였다. 모든 보대 위는 갖가지 보배로 사자좌를 장엄했는데 이들 자리마다 모두 화불이 앉아 있었으며 이들 화불들은 30 이상과 82종호로 스스로 그 몸을 장엄하였다. 보대 위에는 각각 8만 4천 개의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각종 진주들을 달아놓았는데 모두 관주로 꿰어서 보대 위에다 달아놓았으며 각각의 보대마다 8만 4천 개의 묘하고 보배로운 병이 얹혀 있는데 여기에 가루향을 가득 담아서 진열하여 놓았다. 모든 보대 위에는 각각 8만 4천 개의 묘하고 보배로운 일산이 있어서 그 위를 가리고 덮었으며 모든 보대 위에는 각각 8만 4천 그루의 묘하고 보배로운 나무들이 나란히 심어져 있었고 모든 보대 위에는 각각 8만 4천 개의 보배로운 방울이 그 위에 벌려져 있어 보대를 덮고 있었다다. 여러 보배로운 나무들 사이에는 칠보바오로 이루어진 못이 있었는데 팔공덕수가 이 못 안에 가득 차 있었으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갖가지 색의 보배로운 연꽃들이 피어서 그 투명하게 비치는 선명한 광택은 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쭉 늘어선 온갖 보배로운 나무들이 미묘한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가 온화하고 우아하여 저 천악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그리고 모든 보대 위에는 각각 8만 4천 가지 묘하고 보배로운 끈이 있어서 이들 나무들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었으며 이들 하나하나의 보대마다 광명이 찬란하여 8만 4천 유순이나 되는 곳들이 모두 환하게 밝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때 관세음과 득대세 보살마하살과 80억의 권속인 여러 보살들이 함께 이 보대를 장엄하였는데 다들 하나같이 동등하였다. 비유하면 마치 역사가 그의 팔을 한 번 굽혔다 펴는 것과 같은 짧은 시간에 그들이 있던 나라에서 사라져서 곧장 이 세계에 이른 것과 같았다. 그때 그 보살들은 그들의 신통력으로서 이 세계의 땅이 마치 수면처럼 편편하여지도록 만들었으며 80억의 보살들이 모두 앞뒤로 둘러싸면서 큰 공덕으로서 그 장엄함을 이루어 단정하고 엄숙하고 빼어남이 가히 비할 데가 없었으며 그 광명이 온통 이 사바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이들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7바퀴 돈 다음 한쪽으로 물러나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병환이 적으시고 고뇌가 적으시며 기거가 가볍고 이로우며 행보가 안락하십니까? 또한 저 국토에서 장엄하고 미묘한 일이 나타날 때에 이곳 국토의 보살과 성문들이 이와 같은 보대의 갖가지 미묘한 장엄을 보고는 그것이 전에 없던 것이라고 감탄하면서 각각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장엄하고 미묘한 모든 보대들이 저들 안락국으로부터 이곳 우리들의 세계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부처님의 힘인가 보살의 힘인가? 그때 화덕장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사바세계의 갖가지 묘한 보대의 장엄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그 누구의 위력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관세음과 득대세의 신통의 힘으로 이 세계에 이처럼 큰 장엄함을 나타낸 것이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저 선남자가 원과 행이 청정하여 능히 그 실력으로서 이와 같이 장엄한 보대를 이 세계에 나타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바로 지금 내가 말한 것과 같다.
저 선남자는 이미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억만 나유타 백천겁 동안 모든 선근을 청정하게 해서 여환 삼매를 얻었느니라. 이 삼매에 머물면 능히 그 신통력으로서 변화를 일으켜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느니라. 또 화덕장아, 너는 지금 저 동방세계를 한번 보라. 과연 무엇이 보이는가? 그때 화덕장이 곧 갖가지 보살의 천안을 가지고 동방세계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의 세계를 관찰하였다. 이들 부처님들마다 모두 그 앞에 관세음과 득대세보살이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장엄함이 앞의 경우와 같았으며 다들 공경하고 공양하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안을 여쭈었다. 병환이 적으시고 고뇌가 적으시며 기거가 가볍고 이로우며 행보가 안락하십니까? 하는 것이었다.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하의 세계가 역시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화덕장 보살이 이처럼 전에 없던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대사는 능히 이와 같은 삼매를 성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사는 능히 이처럼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곧 그 실력으로서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곧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화덕장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분의 정사는 이미 오래전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런 발심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원행을 닦아서 이를 구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를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멀고 먼 까마득한 옛날인 한량 없고 이루 생각할 수도 없는 아승기겁 시절의 일이다. 마침 내가 백천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초대 왕겁이 장차 끝나려 하던 무렵에 세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무량덕 취열락시연이라 하였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금광사자유희열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였다. 이 부처님의 국토에 있었던 청정하고 장엄한 일들에 대하여 지금 너를 위해서 설하겠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 안락의 세계인 아미타불의 국토가 갖고 있는 청정하고 장엄한 일들이 많았겠느냐 적었겠느냐?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불가사의하여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털 한 개를 쪼개서 100개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쪼갠 한 개의 털에 묻은 물방울을 큰 바닷물에 떨어뜨렸다고 하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털 한 개의 끝에 묻은 물을 큰 바닷물에다 비교할 때 이 중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바닷물이 훨씬 많아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다. 화덕장아, 마땅히 그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저 아미타불 국토의 장엄한 일들이 마치 이 털 끝에 묻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금광사자유희 부처님 국토의 그것은 큰 바다의 물과 같으니라. 성문과 보살의 차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저 금광사자유희열에 또한 이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의 법을 설하셨는데 내가 항아사와 같은 수의 겁동안 이 부처님 나라의 그 공덕의 장엄함과 그 보살과 성문의 쾌락한 일들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다 설할 수가 없느니라.
그때 저 금광사자유희열애의 법 가운데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위덕왕이라고 하였다. 이 왕은 저 천세계를 바른 법으로 다스려서 이를 교화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법왕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위덕왕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8가지 대인의 상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두 저 무상의 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왕에게는 7만 6천 개의 동산과 누관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이 안에서 즐기면서 놀았던 것이다. 화덕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도 여자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저 부처님의 국토에는 오히려 여자라는 말조차도 없었다. 하물며 실물의 여자가 있었겠느냐? 이들 나라의 중생들은 범행을 청정하게 닦아서 모두 하나같이 화생하여 선녀를 음식으로 삼았다. 그 위덕왕은 무려 8만 4천억 년 동안을 오로지 열애만을 받들어 섬기고 여타의 법은 익히지 않았으므로 부처님께서는 그 지극한 마음을 아시고 곧 그를 위하여 무량법인을 설하셨던 것이다. 어떤 것을 무량법인이라 하는가? 화덕장보살아, 물은 모든 수행을 할 때 마땅히 무량한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그 보시가 무량하며 지게가 무량하며 인욕이 무량하며 정진이 무량하며 선정이 무량하며 지혜가 무량하며 육바라미를 행하여 생사를 섭수함이 무량하며 중생들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김이 무량하며 정토를 장엄함이 무량하며 음성인성이 무량하며 변제가 무량하기 때문이다. 화덕장아, 또한 그 일념의 선근을 마땅히 회향함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그 회향이 무량하다고 하는가?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하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생증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저 부처님의 열반으로서 반열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회향무량이라 하며 무변공무량이라 하며 무상무량이라 하며 무원무량이라 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어서 실제를 하고자 함이 없으며 그 법성이 생함이 없고 해탈에 집착함이 없어서 열반이 무량한 것이다. 선남자야, 나는 단지 모든 법이 무량하다고 간략히 말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한량없기 때문이다. 또 화덕장아, 저 위덕왕이 그의 동산과 누관에서 산매에 들어갔을 때 왕의 좌우에 2개의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랐는데 온갖 색깔들로 장엄하였으며 그 향기가 짙게 퍼져서 마치 하늘의 전단과 같았다. 또한 2명의 동자가 그 안에서 화생하여 가부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을 보이라 하고 하나는 이름을 보상이라고 하였다. 그때 저 위덕왕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2 동자가 연화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물어보았다. 그대는 천왕인가, 용왕인가, 야차인가, 구반다인가, 사람인가, 사람 아닌 것인가? 원컨대 그 이름을 말해주구려. 그때 왕 오른쪽에 있던 동자가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모든 법이 공하거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과거의 법은 이미 멸하였고 미래의 법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네. 현재의 법은 머물지 않으니 그대는 어느 이름을 묻는가? 공한 법은 천신도 아니요, 용도 아니요, 나찰도 아니며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라네. 이것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네. 왼쪽의 동자는 이렇게 개송을 읊었다.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은 모두 공하니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얻을 수도 없다네. 모든 법이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묻고 있네. 진실한 이름을 구하려 하니 일찍이 듣고 본 바 없다네. 생한 법은 곧 멸하니 어찌하여 이름을 묻는가?
이름과 말을 설하는 것은 모두 방편일 뿐이라네. 나는 보이라 하고 저쪽은 보상이라 이름하네. 화덕장아, 두 동자는 이와 같이 개송설하기를 마치고는 저 위덕왕과 함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그 발에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는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머물렀다. 그때 두 동자가 곧같은 소리로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공양이라 합니까? 위 없는 양족존이시여. 원컨대 그 의미를 말해 주소서. 듣고서 응당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꽃과 향과 온갖 기약과 옷과 밥과 약과 침구들과 이러한 공양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때 저 부처님께서 고통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다. 마땅히 보리의 마음 발하여 널리 중생을 구제하니 이것은 곧 정각이시며 32가지 명상을 갖추신 분께 공양함일세. 가령 항사의 모래처럼 많은 찰토에 가득 찬 진귀하고 미묘한 장엄도구를 모든 10개 받들어 바치고 기쁨으로 떠받들어 모신다 하자 차라리 자심으로써 보리심에 회향한다면 이 복이 더 수승하나니 한량 없고 끝이 없으리라. 나머지 공양은 이만한 것이 없으리니 뛰어넘음을 헤아릴 수 없으리. 이러한 보리심을 가진다면 기필코 등정각을 이루리라. 그때 두 동자들이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여, 나의 사자후를 들어라. 지금 열애 앞에 서서 크게 서원하여 보리심을 내어라. 생사의 겁이 한량 없으니 본제를 알 수 없다네. 하나의 중생을 위해서도 몇 겁 동안 도를 행해야 하네. 하물며 모든 것 가운데서 무량한 중생을 도탈하려 한다면 보리도를 수행하노라면 지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기도 하리라. 내 이제부터 시작하여 탐욕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는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속이는 것이네. 성냄과 어리석음과 번뇌, 인색하고 질투함도 마찬가지니 이제 나는 실어를 말하여 허망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리라. 내 이제부터 시작해서 성문의 마음을 일으키거나 즐겨 보리를 닦지 않는다면 이는 세존을 속이는 것이네. 연각을 구했어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으리라. 마땅히 만억겁에서 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지금의 불토와 같이 청정하고 묘하게 장엄하리니 내가 도를 얻을 때에 이를 억백천을 뛰어넘을 것이네. 나라 안에 성문들이 없고 연각에 무리도 없을 것이네. 순전히 보살들만 있으니 그 수가 한량이 없네. 중생들이 청정하여 번뇌가 없으니 상묘한 낙을 다 갖추었네. 바른 깨달음으로 세상에 태어나니 모든 법장을 갖게 되리라. 이 서원이 성실하다면 대천세계를 진동할 것이요. 이러한 계를 설하고 나면 곧 두루 진동할 것이네. 백천의 온갖 기약들이 아름답고 화평한 음을 연주하고 빛이 찬란한 미묘한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네. 하늘들이 저 허공 위에서 온갖 가루향을 비처럼 뿌리네. 그 향기가 두루 퍼지니 중생들 마음이 즐거울 것이네. 부처님께서 화덕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가 위덕왕이란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그는 바로 나의 몸이었으며 그때 두 동자는 바로 지금의 이 관세음과 득대세 보살 마하살이었느니라. 선남자야, 이 두 보살은 바로 저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 처음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때 화덕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선남자는 일찍이 발심한 일이 없으면서도 이와 같이 깊고 깊은 지혜를 이루어서 그 이름 민즈을 요다람이 모두가 가히 얻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이 두 정사가 이미 일찍이 저 선대의 부처님께 공양을 바쳐서 모든 공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야, 이 항아의 모래알은 헤아려 알 수가 있겠지만 이들 대사들이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드려서 모든 선근들을 심은 것은 이로 측량하여 알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설사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가사의로서 스스로를 장엄한 것은 저 모든 중생들 가운데 가장 용맹하였던 것이다. 그때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무량덕 취연락시연 국토는 어떤 방향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지금 이 서방에 있는 안락세계는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을 무량덕 취연락시연이라고 하였느니라.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이를 설해서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관세음보살은 어느 국토에서 등정각을 이루어 세계를 장엄하고 그 이름을 빛내며 성문이나 보살은 그 수명이 있는데 성부라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 세존께서 이 보살이 앞서 행한 그 행원을 설하여 주신다면 그 밖의 보살들은 이 행원을 듣고 반드시 수행하여 마땅히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그러면 잘 들어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아미타불의 수명은 무량 백천억 겁이지만 마땅히 끝이 있다. 선남자야, 앞으로 오게 될 멀고 먼 이루 헤아려 알 수 없는 겁에 아미타불께서 분명히 반열반하실 것이며 반열반한 뒤에는 그 정법으로 세상에 머무는 것이 부처님의 수명과 같을 것이고 세상에서 멸도한 뒤에는 그 제도 받은 중생들도 다 이와 동등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혹시 부처님을 뵙지 못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보살들이 연불삼매를 얻어서 언제나 아미타불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선남자야,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모든 보물과 욕지와 연꽃과 중보와 행수들이 항상법음으로 연설하여 저 부처님과 더불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선남자야, 아미타불의 정법이 멸한 뒤에 한 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에 관세음보살이 저 칠보로 이루어진 보리수 밑에서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등정각을 이룰 것이며 그 이름을 보광공덕산왕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할 것이다. 그 국토는 자연 칠보로 이루어지고 온갖 미묘한 것들이 합쳐져서 그 장엄함을 이룰 것이며 여러 부처님이신 세존들께서 저 항사와 같이 많은 것 동안 설해도 이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선남자야, 내 지금 너를 위해 비유를 들어서 설하리라. 저 금광사자유희열애의 국토를 장엄한 일들은 보광공덕산왕열애 국토의 것에 비교하면 100배, 1000배, 1000만배, 억배, 억조제 배 내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불국토에는 성문이나 연각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것이며 순전히 보살들만 그 국토에 충만할 것이니라.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부처님 나라의 이름이 안락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 부처님의 국토는 이름을 중보라고 하는데
모든 장엄함을 두루 모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보광공덕산왕열애가 그 수명이 다하기까지 득대세보살이 친히 이를 보살펴 공양하여 열반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반열반한 뒤에는 그 정법을 받들어 간직하여 멸진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며, 그 정법이 멸진한 뒤에는 곧 그 국토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서 그 이름을 선주공덕보왕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치 저 보광공덕산왕열애의 국토처럼 그 광명과 수명과 보살의 무리 내지 법이 머무는 것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등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선주공덕보왕열애의 이름을 듣는다면 그런 자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서 물러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선남자야, 만약에 어떤 여인이 과거의 금광사자유희열애나 선주공덕보왕열애의 이름을 얻어 듣는다면 그런 자들은 모두 그 여자의 몸을 바꾸어서 저 40억 겁 동안의 모든 생사의 죄를 물리칠 것이며 다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부처님을 뵙고 정법을 들어 수지하고 여러 스님들을 공양할 것이며 육신을 버리고 출가하여 무해변을 이루어서 빠르게 총지를 얻을 것이다. 그때가 모임에 모인 60억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여 나무 시방반열반부를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키자 부처님께서 곧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임을 수기하셨다. 또 8만 4천 나유타 중생들이 멀리 속진을 여의고 번뇌를 벗어나서 모든 법 가운데서 그 법 안의 청정함을 얻었으며 7천 명의 비구들이 번뇌가 다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그때 관세음과 득대세보살이 곧 그들의 실력으로서 이 모임에 모인 무리들로 하여금 다 같이 시방세계의 무수한 모든 불 세존님들께서 다들 한결같이 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도록 하였다. 다들 이를 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매우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열애께서 이 대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수기를 하십니다. 그때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열애에 깊고 깊은 경전을 받아서 간직하여 독송하고 풀어서 설하고 글씨로 베껴서 쓰며 이를 널리 선전하여 유포시킨다면 그런 자가 받는 복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디 바라건대 열애께서는 이를 분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오게 될 악세의 박덕한 중생들이 이와 같은 열애에 깊고 깊은 경전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인연으로 길고 긴 어두운 밤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해탈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저 모든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를 설하여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 이곳에 모인 자들 중에는 영리한 근기를 가진 선남자와 선여인들이 많으니 마땅히 저 미래의 세계에서는 대명을 지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화덕장아, 훌륭하구나. 그러면 잘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바라건대 기꺼이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가 삼천대 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그의 두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 육신과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따라서 이들에게 의복, 음식, 와구, 상욕, 탕약 등을 공양한다고 하자. 그렇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자심스 신을 가지고 한 사람의 중생에 대해 그가 바라는 것을 공양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덕이 한량 없을 것인데 하물며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간직하여 읽고 외우며 설하고 글씨로 베꼈으며 갖가지로 공양을 바치고 널리 베풀어서 유포시켜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그들이 얻게 될 공덕이 백천만 배나 되어 이를 가히 무엇에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화덕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이 열애께서 설하신 경전과 과거와 미래의 새 부처님의 이름을 마땅히 항상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설하고 베껴섰으며 이를 널리 베풀어 유포시키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을 멀리 여의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켜 끝내 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성불하고 나서 만약 어떤 여인이 이와 같은 법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 즉시 여인의 몸을 바꿀 것이며 그리하여 여인의 몸을 바꾼 뒤에 마땅히 그를 위해 수기를 하여 그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서 그 이름을 이구다타아가도아라하 삼맥삼불타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경을 설하시고 나자 화덕장 보살마하살과 여러 비구니, 보살, 성문,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비인 등이 이와 같은 부처님의 교설을 듣고는 모두들 크게 기뻐하였다.